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61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3장 21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삼손 네 번째 시간으로 바른 믿음의 해석의 열매, 바른 믿음의 해석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 이름도 밝혀놓고 있지 않는 마노아의 아내를 통해 삼손을 낳게 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아들을 나시린처럼 양육하라고 명령하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여인에게도 동일하게 나시린처럼 살아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의 마노아가 그의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가서 그 아들을 어떻게 키울지를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그 마노아에게 말씀의 규례대로 이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순종하면서 키워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기묘자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를 넘어선 비밀스러운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마노아가 앞에서 이제 재물을 드렸더니 그 재물을 불타 버리는 것을 보고 이제서 그 하나님의 사자인 줄, 즉 하나님의 본질인 통로인 하나님의 현현인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다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저 사람, 선지자인 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의 현현인 줄 몰랐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이 마노아처럼 종교 지도자의 한 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근데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저 대리인인 것처럼 대하는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잘 살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기독 종교인들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으로 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으로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게 하신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신 겁니다.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 인간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한 목사님, 제자 훈련을 우리나라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친 목사님의 아들의 유튜브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아들이 자기가 몇 달 전에 이제는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안 되겠다고, 이게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되는지, 어쨌든 자기가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고백한 영상이었습니다. 회심의 영상, 제목을 회심의 영상이라고 붙이고 자기가 왜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으면서 굉장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진정한 자유를 얻습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를 얻는다 그러고 참된 진리 안에서만 자유한다 그러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떤 놀라운 경험을 통해 자기가 자유를 경험한 간증들은 교회에서 많이 듣는데, 교회를 벗어난 간증은 하나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살아가는 삶을 하나도 듣지 않은 채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만 듣기 때문에 사실은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한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훨씬 더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로워 보인다는 겁니다. 예, 훨씬 더 행복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지적을 합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다 옳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믿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절대 우리의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도록 인도하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마노아가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신 줄 알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워했던 것처럼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대면하면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나를 대면해서 보면 죽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던 마노아는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이제 죽게 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걱정은 근거가 있는 걱정입니다. 옳은 걱정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게 될 거라고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근데 그의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23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내는 죽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그 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이를 어떻게 키울지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소제와 번제를 받았다는 의미는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셨는데 그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맞을까요? 결론적으로 마노아의 아내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두 생각이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만 대면하게 되면 죽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본질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게 될 거라고 하는 마노아와 우리의 소제와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거라고 하는 마노아의 아내의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노아의 아내의 생각이 맞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신 건가요? 자, 마노아는 율법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은혜를 근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는 율법으로 근거한 해석, 하나는 은혜를 근거로 한 해석인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마노아의 아내 이야기처럼 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나는 사건 하나가 없나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과 절대 관계할 수 없습니다. 죄 때문에. 죄를 범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그러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 죄인된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 대신 이루신 겁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인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거룩하신 당신 스스로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공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왜 이런 일을 행하셨나요? 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마노아의 아내는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의 사건을 근거로 해석을 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여기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된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반드시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신 겁니다. 왜? 앞으로 이 십자가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예표하기 위함입니다. 그 십자가가 이들에게는 앞으로 오실 였지만 우리는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죽어 마땅한 우리가 반드시 죄를 범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약에 대면하고 교제하면 죽게 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스스로 대신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해석을 한 만화의 아내가 바른 해석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자 보십시오. 24절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그렇게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해석을 한 그 여인의 태를 통해 삼손을 낳게 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의 열매로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삼손의 원어적 의미는 작은 태양입니다. 태양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빛이 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암흑기에 죄로 암묵했던 그 이스라엘의 빛을 비춰주는 삼손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가운데 빛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이 마노아의 아내가 바른 믿음의 해석을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열매로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이지만 이 여인이 이 바른 고백의 열매로 통해서 삼손을 낳았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틀린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삼손을 주셨지만 그 아내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라고 고백해도 잘못된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 근심, 마노아가 했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게 될 거라는 그 율법을 근거로 하며 살아간다면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노아처럼. 우리도 율법을 근거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바른 해석을 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열매로 빛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바른 믿음의 해석을 할 때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고 항상 율법을 근거로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상황들 그리고 삶들을 해석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걱정과 근심,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어떤 상황이나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려주실 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바른 해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빛의 역사를 일으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만화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거기에다가 거기에다가 율법을 근거로 하나님을 만나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 행위를 근거로 율법을 근거로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빛이 비춰도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날마다 붙들고 묵상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빛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신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 삶 가운데 빛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5절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핫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나님의 사람인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택한 받은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반드시 그분이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인도하심이 있으려면 먼저 바른 십자가를 통한 믿음의 해석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정말 열심히 살아갔는데 나는 왜 이 지경으로밖에 살 수 없을까? 아니, 저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도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도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걸까? 나는 왜 허구헌날 이렇게 돈 걱정을 해야 하는 걸까? 아니, 저 사람들은 부모들을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나는 매일 돈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 아니, 나는 왜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나게 되어가지고 이런 부모 밑에서 자라서 이런 상처들 때문에 아직도 힘겹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서 날마다 이렇게 죄악들 가운데 넘어지는 걸까?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는데 은밀하게 매일매일 비참한 그렇게 저지르기 싫은 그런 죄악들을 반복적으로 범하며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까?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 외로운 삶을,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라고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고난들과 상황,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상황을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삶을 함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빛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고 살리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시고 살리실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절대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 때문에 고난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사단의 공격으로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은 것, 여러분의 연약함과 제약들의 대가 지불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을 멸망시키고 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해석하고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빛의 역사를 막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들을 통해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에 고난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처가 많고 돈이 없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외롭고 그래서 반복적인 죄악들에 넘어져서 죄책감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더라도 그것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해석을 바르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함인 겁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죽음을 그렇게 연약함을 통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이미 십자가를 통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그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겁니다. 근심과 두려움, 죄책감으로 어두워져 있던 마음 가운데 태양의 빛이, 참된 빛이, 생명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었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빛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